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말씀 볼 차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해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곧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 전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은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의 백성이 됐고 그의 나라가 됐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위치를 아주 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편으로 올 때에 우리의 그럼 행함이 어떠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왔는데, 3장에는 우리가 보는 요 7절까지의 말씀, 여기는 부부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됩니다. 부부가 뭔가 관계에 이상이 있으면 그 가정은 흔들린 겁니다. 부부가 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그 가정은 이미 금이 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가 중요한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같이 부부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에 부부간의 문제도 다루지만은 또 자녀와 부모간의 문제도 다루고, 또 어떤 곳에서는 종의 신분, 또 종과 그 주인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루고 했는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오직 부부간의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이 가정 생활에서의 중요성, 그것은 가정이 곧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그 가정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경적인 위치는 매우 위험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주 큰 난관들이 다가오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에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특별히 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시기에는 그나마 조금
덜 이것이 귀에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개인의 어떤 성품을 뭐 다듬는 것, 뭐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보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활보다도 이 가정 생활은 매일매일 겪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건 다 잘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면은 이건 신앙에 뭔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요 아내를 버리는 그 일, 이건 이혼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라면은.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그런 것을 결정할 권한은 아마 거의 미약했다라고 봅니다. 대개 남자가 그런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를 여기서 일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그것은 음행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살인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부부 간에 이혼하는 문제는 그것은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번 결혼을 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3절부터 해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질문하는 그런 대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아마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미 그때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 까먹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랬을 때에 한마디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 이 부부관계를 맺게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거스린다라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똑같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법이야. 사실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엄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십시오. 여기 1절부터 이제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제 사도가 말합니다. 즉,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고 밀접한 관계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익혀집니다. 한마디로 부부간에 멀어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부부는 정말 부부다워야 된다. 부부다워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 대해서 또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2절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건 오직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문제는 여기 의무를 다하라. 서로 간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의무입니다. 이건 상대방을 위한 의무.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의무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원하는 의무. 부부간에는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5절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기본입니다. 분방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방을 따로 쓰는 게 분방이죠. 한마디로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 근데 그것도 합의상,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라. 그리고는 다시 또 합하라. 이게 부부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일반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뭐 적당히 살면 되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부부간에는요 하나로 주셔서 하나로 너희는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부부간에 이 하나를 중요시 하느냐면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돼야지 둘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아니 한 집에 살아도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가 안 된 거잖아요. 서로 마음이 서로 다른 그런 마음들이나 먹고 그러면 서로 이거 하나가 안 된 거잖아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럼 부부는 마지못해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각자예요. 이건 하나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관계, 한번 우리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형식상 하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고 하니까 그래 그리스도와 하나야. 근데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각자 따로따로 놀아.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라면은 내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내가 나를 드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이래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방하지 말라. 서로 기도를 위해서 분방하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합하라. 왜냐하면 그게 부부니까. 부부는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소중함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따지려고 그래요. 부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라고 하신 건데, 그런데 대충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걸 그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요,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망가져 나가니까. 가정에서 망가지는 것은 부부간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망가지니까 그 다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망가지고 사회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간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만 간다면 어떻게 동성애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기 7장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갈리지 말라란 말은 이혼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갈리지 말고. 또 12절부터는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 또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음대로 갈라서지 말아라 이거죠. 그것도. 자, 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니다. 부부간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을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정말 주께 하듯이, 주님께 어떠해야 되듯이 남편에게도 그러한다라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겠죠. 근데 주님께 하던 남편에게 안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주님께 하던 남편에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여기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하고 남편이 머리됨하고 그걸 똑같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 이건 하나예요, 하나. 또 머리의 생각대로 몸은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됐을 뿐더러 여기는 질서가 있고 머리를 따르는 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남편들에게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간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부부라는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것은 멀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끊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으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고. 그러니 어떻게 부부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그런데 정말 부부간의 이 관계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그걸 마음에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사랑하고 또 경외하라, 이런 내용이 이게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남편을 경외하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남편을 경외하라. 자, 또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골로새서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 뭔가?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부부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칙이 깨진 거예요. 남편들에게 19절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부간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이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상호작용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에 복종하라 또는 사랑하라 또는 경외하라 이런 말씀들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가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라든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위치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를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남편하고의 관계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의 관계가 뭔가 멀어졌다면 그럼 그리스도하고의 관계도 그럼 그렇다는 건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또 다시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아마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나 남편과의 관계나 그걸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류에 있다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별로 기분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인 거거든요.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또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 네, 이겁니다. 참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이것이 찾아져야 돼요.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도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또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장자들이 젊은 후배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봅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 여기 늙은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저들로,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로 그 뜻입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했을 때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면요,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위치에서 남편이 머리라고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깨지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런 아내와 남편의 문제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또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쭉 보았는데 그 중에 6절까지는 아내에 해당되는 말이고 7절은 남편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아내에게 해당된 말이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설 볼 때에도 꼭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하고 남편은 그 뒤에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게 더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잘못이 일어나니까. 사실 남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왜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했던가요? 뭐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들은요, 좀 미련해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가정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가정에서는요, 여자의 역할이 남자의 역할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들아 또 아내 된 자들아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남편 된 자들아 하고 이 말씀을 줬는데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요 전에 우리가 지난번 2장을 볼 때에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보세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이건 세상에 있는 법, 원칙, 규칙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순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순복하라. 하물며 세상에 있는 이런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규칙을 순복한다라면은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것은 더 먼저 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부부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건 세상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세상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 그게 더 먼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여기 2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지켜야 돼. 이거 떠드는 것은 참 이상한 거죠. 아니 더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 세운 여러 가지 제도도 그것도 지켜야 한다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남편, 여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남편, 이건 유일한 자기 남편, 일반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만약 일반적인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한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죠.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복하고 그를 경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남편,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가 본다는 겁니까? 남편이. 그럼 여기서 남편은 어느 정도의 남편인데, 사실은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순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갑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남편에게 순복하라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무슨 행위인데? 남편에게 순복하는 행위, 그거죠. 말로 당신보다 내가 더 옳아, 이렇게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걸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근데 물론 무조건 남편에게 순복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삶의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걸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에서 정결한 행위를, 즉 뭔가 부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결한 행위를 하는, 그것을 남편으로 하여금 보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복하라. 물론 여기 그 뒤에 나온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면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거라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야 되겠지만은, 그거와 상관없다라면은 남편의 뜻을 순종해라, 이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것, 바로 그 행위를 봄이다, 이겁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뭘 보느냐? 그들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보고 그들로 하여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거죠. 바르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하물며 여기 남편이 볼 때에 그 아내의 행위는 어때야 될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자, 그리고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단장한다, 자기를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단장, 외모로 하지 말아라. 여기 외모에 무엇이 나옵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머리도 꾸미지 말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까?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꾸미는 거,
여러분들이 뭐 머리 치장하죠. 뭐 가끔 미장원에도 가야 되잖아요. 가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걸까? 여기는 머리 치장하고 뭐 값진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뭐 금은 이런 폐물을 이런 걸, 이게 전부 귀한 신분과 또는 어떤 즉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왕조 이럴 그런 사극을 보면은요, 여인들이 궁중에 있는 여인들, 뭐 왕비라든가 또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은요, 머리를 참 희한하게 치장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저게 자기 머리일까? 자기 머리가 아니고 뭐 다른 머리를 더한 것 같아. 머리다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건 일반 평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걸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즘 같아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 머리 치장을 하겠죠. 머리를 너무 그 사람들이 눈에 띄우게 뭐 그렇게 치장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옷 매무새도 그렇죠. 너무 우리는 보통 사실 옷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그런 옷을 입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 옷은 참 귀한 뭐 고급 옷이다. 우리 소위 그런 거 있죠. 뭐 명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이름 있는 거 있잖아요. 명품. 그런 것을 입고 은근히 그런 뭐 예를 들어 핸드백. 저는 핸드백이 뭐 한 500만 원씩 가는 걸 보고 놀랐어요. 핸드백 하나가 500만 원이래요. 거기 무슨 뭐 이름 있는 핸드백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싼 가격에 한 200만 원, 비싼 건 한 1000만 원도 넘어가는 것이 있고, 그런 핸드백, 명품 핸드백 소위. 우리의 단장, 여기 특별히 그 아내의 단장은 이런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그냥 너저분하게 그렇게 그렇게 살라,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어떠한 치장을 하는 걸 원할까 이거죠. 물론 검소한 걸 원하겠지만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하는 걸, 그걸 원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구질구질하게 다니는 걸 원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순복한다는 것은 남편이 원하는 아내 어떤 걸까? 뭐 고가로 치장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런 거죠. 이게 남편이 원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에도 순복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치장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즉 그렇게 단장하라 이겁니다. 저는 여지껏 이걸 잘못 해석했었어요. 뭐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속 사람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 속 사람을 치장하는 거예요.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 사람을 치장하는데 무엇으로 치장하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한 심령과 썩지 아니할 것, 그것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 속 사람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바른 어떤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속 사람을 바르게 치장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말했다라면은 말 그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성품과 모든 기질 이런 면에서도 자기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 단장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단장을 했느냐? 외모를 가꾸는 단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자기 속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복종하게 되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치장이다. 부녀들, 거룩한 부녀들, 그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겁니다. 자기를 단장했어. 그게 자기를 단장하는 액세서리, 내면의 액세서리. 외면으로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면의 액세서리. 거기에 바로 이 남편과의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어떻게 순복하느냐, 이 문제가 거기.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바르게 순복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면에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좀 특별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여러분 이게 언제 칭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보고 내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때가 언제냐고요?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와갖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에게 때가 되면은 이제 그가 잉태할 것, 그걸 이제 이야기해 줄 그때에, 근데 사라가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이미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내가 잉태하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한번 거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0절부터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딱 와 있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저 뒤에, 그러니까 사라는 저만치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장막 문이 있는데 거기 떨어져, 그냥 다 보이고 다 소리는 들리죠. 이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자 이제 누구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 천사한테, 이 소식을 전한 그 천사한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지금 여기 이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도 늙었지만 내 주인도 늙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제3자에게 자기 남편을 말할 때에 내 주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평소에 그 사라의 마음에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보고 있다, 그 뜻이에요. 늘 자기가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사람에게도 내 주인, 내 주인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금방 뭐 어쩌고 저쩌고 금방 무슨 뭐 그 얄팍한 냄비에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금방금방 바람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깊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이죠. 요동치 아니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 그런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라와 동일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그대로 계승했어. 계승.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라의 딸이라는 것은 사라가 가졌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 믿음을 너희도 그렇게 그대로 물려받았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사라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을 따라서 하다니. 지식이란 것은 어떤 것을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뭘 깨달았단 말일까요? 지식을 따랐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건가 했을 때에 뭔 지식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한 지식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 말씀한 지식이 뭐겠습니까? 그 창세기 2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나와요. 뭐냐면은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한번 창세기 2장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두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나온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자는 그 아내와 둘이 하나를 이루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지식을 따라서 너는 아내를 취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다시 여기 베드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식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창조의 원리가 있고 거기에 구속의 원리가 있고 거기에 이 부부간의 가정의 원리가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그런 원리도 있고 그러니 그걸 그대로 너는 따라 이것 소리입니다.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지식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아내와 같이 사는 거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같이 하나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은 사회가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아까 2장 24절의 말씀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하라란 말이야. 같이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을 그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귀히 여기라. 연약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아내들에게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왜? 연약하니까. 연약하다란 말은 상처를 잘 받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뭔가 상처가 난다. 쉽게 뭔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귀히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데요. 우리 가끔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누구 임명한다,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면은 그 임명장 수여하는 그 장소에 그 부인도 같이 오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와요. 되게 그래요. 되게 함께 받는 거에 말하자면 거기 부인이 왜 갑니까? 부인이 장관 되는 거 아닌데 부부니까. 남편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아내도 같이 뭔가 뒤에서 내조를 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는 위치니까. 그러니까 같이 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요,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는 거예요. 왜? 가정이 한 작은 교회고 거기서 되어져 가는 일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최후에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인데, 그건 부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고 어떻게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가 있느냐고요.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면은 부부의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부부의 문제라는 것은.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아내는 다른 관심보다 남편에게 제일 큰 관심을 가지십시오. 남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아내에게 제일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기도가 왜 막힙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교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합심이 돼야지요. 아니, 서로 마음이 다른데 합심이 됩니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부간인데, 부부간에 합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 막히지 않게 하려면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한 말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신앙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정이 첫 번째입니다. 부부간의 이 관계,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그래야 그 신앙이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확실한 어떤 것으로 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아까 1장, 2장, 2장 중에 창조의 말씀과 그 다음에 아담에게 배필을 주신 이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깨어지고 있다면, 창세기 가장 시작한 성경의 시작 창세기인데, 창세기 1, 2장이 그 창조의 시작인데, 창조 때 이미 이 부부간의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깨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 앞에 2장 말씀을 보면은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실은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핵심인 가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 가정 속에, 가정 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 그리고 부부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1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게 뭐냐? 이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이 문제, 부부간의 이 문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면서 남편을 존중하면서 남편을 경외하는, 남편은 그 아내를 더 귀한 어떤 지체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지체로 알고 귀히 여겨주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들이 거기에 맺히는 거죠.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통해서 부부간의 이 문제, 그리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